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남양주 별려동안교회 나영유 목사님입니다. 아직도 관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다면 2023년에는 선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든 신앙생활 혁신을 하라고 주문하십니다. 이필령 작가가 쓰신 숨결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30여 년 다닌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는 직장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에게 다가온 것은 백두대간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지리산에서부터 백두산 능선을 따라 걷는 험한 길을 걷게 됩니다.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로 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길을 선택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했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여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의 그 기쁨,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드리러 오신 거 맞죠? 예. 그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 예배를 본다, 드린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말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객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객체가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손님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산재물이 되어서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접 내가 참여하는 예배, 내가 구경하는 예배, 그 예배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는 선수와 관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가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있죠. 또 그 경기를 구경하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와 관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수는 그 경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관중은 어때요?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선수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포상이 주어지게 되죠. 관중은 어떻습니까? 구경하는 걸로 끝이 나버려요. 아무런 포상이 없습니다. 이게 선수와 관중의 차이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어서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채워지는 영적인 채움,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선한 비전이 그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이런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이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고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이것을 평강,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은요, 오늘의 세상에서 필요한 복,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받고 은혜를 요청하는 이 복, 이 모든 복을 하나로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공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시간은 언제이며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되고 힘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도록 제사장들에게 명하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사랑과 자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 번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시고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이 기도로 축복하며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현서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훈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서부터 반기독교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의 핵심에 충실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론이 약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성화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칭의받은 기억을 갖고 살아요. 미래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내가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 품에 안길 날만 소망하고 살아요. 현재가 여러분 중요해요. 현재가 이게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요, 다툼이 일어날 때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다툼의 해결 방법 만병통치약 뭐냐? 왼수를 사랑해래요. 왼수를 사랑해라. 자세히 들어가면 거기에다 영양제를 하나 더 줘요. 용납하라, 용서하라,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성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웁니다. 친구예요, 왼수예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교회 왼수는 화해도 안 해. 평생을 같이 화해도 안 하고 살아버려. 교회 왼수는 그렇더라고요. 세상에서 제가 직장을 좀 다녀봤는데 대리님하고 과장님하고 싸웠어요. 밤에 생맥주 한 잔 먹으면 풀어버려. 교회는 시금치가 짜다는 말 속에 상처받았어.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 놀라워,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은 이럴 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왼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수 사랑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줘라, 이해해줘라, 용납해줘라, 피차 복종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성화다. 요 구원론이 강조가 되어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강조되면요, 오늘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천국 갈 거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양림교회가요, 지역도 섬겨야 되고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도, 지금도 제 방은 제가 청소하려고 많이 해요, 여러분. 청소 목사. 그럼 여러분도 목사를 닮아서
교회 닦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서로 또 파가 갈라져요. 왜? 성격이 달라. 이걸 앞에서부터 닦아야 될지 뒤에서부터 닦아야 될지 서로 싸우게 돼. 그때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다른 모습이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화의 삶을 살아서 옛날에 내가 칭을 얻었지만 오늘 성화의 삶을 살고 미래 내가 영화의 삶을 살기 위해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경영의 제일 핵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나머지가 다 쉬워집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견디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 따라갑니다. 나중에 내 목숨까지 따라갑니다. 인생이 참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참 쉬워집니다. 쉽다는 게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참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신앙 경영의 바른 원칙은 인간관계예요. 성경은 그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에 표현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가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울지 않는 두견새는 죽여버려야 된다. 둘째,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녀가 공부를 참 못한다. 그럴 때 자녀에 대해서 포기한다. 두 번째, 때려서라도 공부를 잘하게 해야 된다. 대체로 우리 두 번째죠. 부모님들은 야단치고, 세 번째 기다린다. 신뢰. 믿어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다. 끝까지 사람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도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 기다려라. 반드시 저 사람 변할 것이다. 우리 자녀가 돌아올 것이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라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 뺨을 둘러대라. 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뺨을 대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죠. 우리 교회 기도실에 보면 포대기로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젊은 여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요즘 청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그 콘텐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목회자들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상한 사람들로 등장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온 집안을 밝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위탁하신 부탁이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주님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애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2023년에는 세상 일에 휘둘리지 말고 직선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울게 하자고 제안하십니다. 조훈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걸출한 기사가 있죠. 이분은 생애 1900승을 올렸어요.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훈현이 자기 스승으로 모셨던 세고의 겐사쿠라고 하는 일본인 스승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현대 바둑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손이 굵고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반외팔목이라는 말이에요. 반은 바둑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바둑판으로부터 떨어지면 팔목, 8집을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현상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로부터 한 걸음만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 눈이 환하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복귀를 둘 때는 늘 후회하죠. 왜 그때는 내가 이 수를 보지 못했을까? 내가 집착하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두는 거예요. 그때 반외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고의 겐사쿠가요, 자기 제자가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깨지고 오든 뭐 우승배를 들고 오든 늘 보면 왔나? 그리고 저 마당스러워. 이기고 와도 똑같고 지고 와도 똑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스승이 나를 무시하시나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근데 이분은 이기든지 지든지 관계없이 계속해서 평상심을 쭉 유지하는 거. 예수님께도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만하라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저런 유혹이 많거든요. 그럴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한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자아가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죠. 말씀 따라 진리 따라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고 이러면서 자아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에 실컷힐컷하고 이리저리 요동질 치고 조그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그걸 향해서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 모르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온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이 만나는 설날 명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공허하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 수도 이 니느웨는 이라크 북부의 모술 지역입니다.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못마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민족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이것이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나는 니느웨 대신에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완전히 불순종하는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부르심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이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으면은 이 이유가 어떠하든지 경계하고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도주 전과가 있는 요나를 또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실망을 안겨진 도피한 요나를 또 구차하게 또 찾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부를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요나를 또 부르셔서 끝까지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한번 찍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구원하시고자 사용하시고자 하면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숨만 살겠다고 주랭날 친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포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잘 주진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암양 새끼 7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 암양 새끼 7을 가지고서 내가 이 우물 팠다는 증거로 삼으라 그런 얘기죠. 이 우물은 원래 아브라함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 거라고 하는 걸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걸 빼앗아간 종의 주인인 아비멜렉한테 7 암양 새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적대하거나 경쟁자로 여긴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배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신 거죠. 아브라함이 좋아서 거기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배치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땅에 배치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산 땅에 지금 배치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회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에 배치시키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하거나 그런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노란색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근데 그 노란색 전도지 안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당신은 지금 옐로우 카드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받으면 퇴장입니다.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한테 안 돌아오면 너 지옥이야. 이 얘기 아닙니까? 성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약점으로 인해서 그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안식처이기도 했겠지만 자신의 약점과 결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나타나는 곳, 그게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처지가 좋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